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이 주의 말씀과 더불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이다 내 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서 무언가 약속을 하는 데에서는요, 상당히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해를 거듭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기근이 생겼으니 왕으로서 다윗은 굉장한 근심이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이에 다윗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그 기근의 이유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이 생겼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울과 그의 집이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요. 기브온 사람을 사울과 그 가족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울이 했을까요? 물론요.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아모리 족속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이었는데 이 사건이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들이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행색을 꾸며서 거짓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불쌍한 척해서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으니 자기들을 해치지 말고 거두어 달라는 조약을 하게 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스라엘은 넘어가서 그들과 조약을 맺고요.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수주의라 할 수 있겠죠. 자기 민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의 영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특별히 기브온 사람을요. 굉장한 열심과 열정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어서 그 수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기브온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는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단지 자기 영토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살해를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초대왕 사울왕 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이로 인해서 흘렸던 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기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에 대한 복을 빌겠느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자신들을 핍박하고 학살한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 아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잘못의 대가를 묻는 것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연좌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언뜻 보면 연좌제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의 경우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분명히 제하여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레위기 26장 26절을 보면요, 흉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19장 10절을 보면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할까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요,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평화주의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했던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사울의 자손 가운데 7사람을 자기한테 내어주어서 그 학살의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부탁에 대해서 사울의 가족들 가운데 7을 내어준 다윗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공과 사를 구분하게 되고요.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역시 또 하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다윗과 그의 절친 요나단이 했던 약속인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아비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를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을 맺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을 돌볼 것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호의를 무비보셋은 얻게 됩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가족 가운데 일곱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할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닌 사울이 데리고 있던 다른 처들의 아들 일곱을 바로 기브온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넘겨받은 사울의 그 자녀들 일곱을 사형을 시키고 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저들을 목매달아서 죽이고 나서 그것을 방치해 놓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스바가 자신의 가족들의 죽음을 보고 나서요. 굵은 베옷을 가져다가 사형당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바위 위에 베옷을 펴고 거기서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밤낮으로 그 사체를 동물들이 해하지 못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사체가 동물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때인데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자기 가족에게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리스바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체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다윗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리스바가 하는 행동을 보아서인지 아니면 원래 다윗은 기브온의 요청이 있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았더라도 사실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복수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가족들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었죠. 이 일이 있고 나서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뼈와 함께 그렇게 기브온의 복수에 의해서 죽게 된 일곱 자손들의 뼈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정성스럽게 그것을 모아서 바로 사울의 가족들의 고향인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명령대로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게 되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그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구분할 수 있어요. 특별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의 가문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다윗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로서 그 땅 가운데 3년 기근을 내리셨을 때 사울의 가족 가운데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이 사건을 사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겁니다. 내가 내 사적인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용서와 관용으로 끝까지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요, 용서와 관용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